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년마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이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께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 천군 천사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했사오니 이승한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으로 마음껏 주님의 하신 일에 송축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8장 합시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서리까. 내 죄를 씻기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변재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원한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속되고 무덥고 습한 날들 중 날씨 탓을 하며 내 섭섭한 마음을 표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자꾸 나에게 맞춰 살아가려는 욕심을 놓고 오늘 하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가 잘 되어서 내 일신이 편안하기를 바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듣는 말씀이 사회의 기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주변이 평화롭고 친절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들, 마귀가 주는 이 세계에서 내가 소중해지기를 바라고 가짜 복을 여전히 쫓고 있는 저의 경로를 주님께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가끔 되돌아보는 자아 성찰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령을 통해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내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주님의 약속의 사건만을 경험케 하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무의미가 의미가 되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이 이루시는 것임을 믿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 우리교회에서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64장 합시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와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살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래에 귀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하였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의 그 결과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제사장, 이런 결론으로 열매로 딱 이렇게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는 성도는 지금의 우리가 육체로 받았던 족보에서 벗어나 멜기세덱의 족보에 들어가면 이는 구원이 확정된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 인간의 죄된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족보에 올라갔는가, 그 과정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구원받은 자도 그 경로를 따라서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이 반열이라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때가 오름으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초보와 그리고 장성한 자의 그 차이점이 뭐냐, 멜기세덱의 반열이 뭐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그 구분이 된다는 게 멜기세덱이. 그럼 멜기세덱의 반열 족보가 뭐냐? 그거는 혈통이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가족이 없고 혈통이 없습니다. 기존의 신체에서 신체로 연결되는 그 족보 노선에서 벗어난 족보가 멜기세덱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기대해서 나 이제는 이시 족보 버리고 뭐 번시 족보 버리고 나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를래.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족보, 자기의 혈통, 자기의 육신을 무슨 수로 버릴 겁니까? 버리는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인간은 육신을 못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 나의 결심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여성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성이 여자를 배태한다, 형성한다, 연결어낸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성이 남성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성이 남자라는 구체화된 그러한 신체를 연결어내요.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다움이 보이지 않는 여성다움 때문에 여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남성다움 때문에 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속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그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신체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신체는 신체 이전에 어떤 속성을 위하여 이 신체가 우리가 이 신체의 모습으로 나타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은 그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너는 네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그 창세기 5장에서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은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냥 육체의 그 신체다며 신체. 그 신체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신체란 자기에게 식량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적이에요. 그 개 한번 보세요. 개라는 신체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가 나에게 사료를 주는가? 꼬리 흔들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에서 약간 발전해서 어린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들과 딸. 걔들의 어릴 때 사고방식의 온통 사고방식은 누가 자기에게 과자를 사주냐? 누가 내가 입맛에 맞는 밥을 해주는가?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누가 나한테 월급을 주느냐? 누가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느냐? 철저히 의존적이죠. 그 의존적인 관계망으로 형성된 세상에서 우리는 몸 빠져나온 게 아니고 아예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지요. 왜? 이 신체가 이미 어떤 물들었는데 뭐냐? 신체는 자기 보존 행위에 물들어서 버렸어요. 내 신체 보존 행위에. 그러니까 이런 신체가 자기를 보존하는 행위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에게 식량 주고 밥 주고 돈 주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5장 9절에 그가 아들로서 배우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순종한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혈통과 신체는 자기에게 양식 주는 사람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거는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아담의 노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담의 노선에 속한 신체는 자기를 먹여 살리는 사람에게 이건 자신에서 거기에 고개 숙이고 거기에 얽매이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있는 신체가 어떻게 자기 신체를 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순종이라는 건 이미 굳어졌어요. 내 신체를 보존한 자에게 순종하겠노라. 끝났어요. 그 신체로 굳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벗어났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고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인간의 신체는 아담으로서 내려오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환경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홍상수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20몇 편인데, 그 사람 영화를 보게 되면 돈을 억수로 들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가득 놓고 술 마시가면서 또는 담배 피워가면서 자기 노는 영화판에서 노는 사람들, 그 사람 영화판에 노는 이야기, 그 이야기하면 영화 끝나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의 흑백 영화나 칼라 영화, 흑백 영화가 좀 많은데, 그 많은 그 영화들 가운데서 강원동의 힘이라든지 돼지가 우물에 빠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초반기부터 해가 쭉 보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그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요. 그런데 그 많은 주제들, 대화가 돌고 돌면서 나오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이걸로 굳히게 들어갑니다. 끝나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할 시도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달라 이 말이에요. 나쁘게 생각하면 당신하고 이제 안 놀 거야. 말도 안 할 거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서 내뿜어내는 그 모든 주제가, 생각하는 그 주제가 다시 나 굳히기에 돌아오는 그런 대화로 모든 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끼리의 그냥 술잔 나누면서 하는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해서 수십 년 지나는 소위 나이가 지금 70, 80에 넘어가면서, 80 되면 거의 대화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하는데 70, 80 넘어가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50년 동안 60년 살면서 대화하는 그 대화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래? 아직도 나를 사람 되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예요. 성경 시편 110편에 보면 거기에 멜기세덱 반열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족보라는 것이 뭘 하는 족보인지를 구약에서 미리 이렇게 알려줬어요.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쭉 하시면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혈통과 혈통, 신체와 신체의 노선, 인간들은 그것만 알아요. 그 족보만 안다고요. 아담에서 줄고 내려오는 족보만 알고 있지 그 외의 족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족보 말고 다른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멜기세덱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족보라는 것을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의 속한
이 족보가, 혈통적 족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데, 그 환경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로 인하여 접수당한 환경, 이게 바로 아담의 세계, 현재 우리의 혈통의 족보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약간 주무시면 좀 쉬었다 갈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환경이 너로 하여금 너는 환경의 자식이다. 여성성이 여자를 만들고 남성성이 남자를 만든 것처럼 죄성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요, 나의 죄성이 자식들에게, 손자한테, 손녀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은 못 벗어납니다. 이 환경 벗어날 수 없어요. 환경은 벗어날 수 없지만 그 환경의 내용은, 그 모습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있잖아요. 누굴 만나도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좋은 사람을 생각하지? 나 이 땅에 살만한 가치 있다고 그런 이야기 좀 해줘. 제발 해줘. 내가 술 사줄게.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그만큼 의미 있다는 걸 좀 내한테 좀 이야기해줘. 나 안 그러면 나 이야기 대화 안 할 거야. 나 친구 안 할 거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서로 격려해 주잖아. 아니, 부부 좋다는 게 뭡니까? 바가지 끊으려고 부부 합니까? 당신 참 훌륭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좀 해 돌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말로 끝내면 안 되지. 내한테 식량을 줘야지. 배급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내한테. 나 취직시키 줘. 돈 빌려줘. 이 모든 인간의 대화는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장악된 환경 속에 우리가 나올 것은 죄만 나온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8절 32절까지 이 좀 길기 때문에 후딱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면 또 주무시가 있기 때문에 후딱 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한 자요 분몰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폐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고 알면서도 자기가 옳다뿐만 아니고 행한 자도 옳다. 자기도 행하고 그 행한 자도 옳다 한다. 자, 이게 로마서 1장에 딱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로마서 1장을 딱 보면서 주님이요, 주님, 저 이 죄 많은 죄에서 어떻게 제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요. 이 성경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묻지 말고 왜 나는 못 피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오는 이 죄의 항목에서 안 걸릴 인간이 없고 나는 이 항목에 걸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겠다는 말은 아직도 자기가 훌륭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훌륭함이 없어요.
참 그걸 여러분 이런 관점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어떻게 악마가 어떤 식으로 인간을 혼란케 하고 전부 다 정신병자를 만들었고, 세상이 어떻게 인간을 이제 미친 자들의 집단으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범대학 여자 21살 먹은 여자가 대장암 말기에 걸렸어요. 말기에 걸렸는데 자연치료한다고 내팽개치다가 결국은 21살 때 죽었습니다. 죽고 자기의 이제 신장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떼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그 후배 많은 주위 사람들이 참 젊은 나이에 세상에 안타깝다, 안타깝다, 참 안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젊으면 피할 수 있어요. 참, 아니 3살 4살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지니고 가는데 뭘 죽음을 피해요? 또 어떤 사람은 20대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한다고 차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상가에 돌진해가지고 상가 일하는 아줌마 50 아줌마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성으로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아 생전에 우리가 내 죽음을 설명하라고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도 동시에 같이 설명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함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안 죽는 게 이상하고 남 안 죽이는 게 이상해요. 나이 70 넘어가지고 아직까지 브레이크 안 밟고 엑스레이 안 밟은 게, 엑스레이 안 밟고 브레이크 밟은 게 신기해야 돼요. 70 넘었어. 아직 안 됐거든. 너는 노여하지 마시고 70 넘어서 남 안 죽인 게 신기하다니까요. 그걸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멜기세덱의 족보에 속한 분이 아담에 속한 분과 어떠한 큰 차이가 나는지를 미리 우리께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벌써 육체가 나오죠. 인간은 육체에서 육체로 전달되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에서 육체의 본능, 살고 싶음, 자기 보존 본능에서 못 벗어나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예수님, 우리 같으면 뭐 이거 어차피 죽어봐야 또 부활시킬 건데 뭐 만만하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면 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린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런 내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왜 인간은 육신에서 스스로 못 벗어나는가? 육체의 본능에서.
심지어 그 육신의 본능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육신,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육신이 육신에서 벗어나올 때 심한 통곡과 아픔과 고난과 하나님께 소원을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끈적끈적함,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 악마가 잡아당김,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공이라는 게 뭐냐?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는 게 성공이에요. 자기의 육신에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사님 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그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내한테 뭐 줄 거야? 안 그러면 말 거야? 안 줄 것은 가버려. 라는 데서 벗어나는 거. 자기 신체 존재 보존 본능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그냥 수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마저 끈적끈적한 거예요. 예. 어떻게 고체 자아가 어떻게 액체 자아가 되겠습니까? 자기 신체와 결부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나 복음한다 자유다. 근데 배고픈데 어떻게? 이게 생각만으로 이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 뭐를 성공이라고 간주하고 뭐를 실패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한 수십억 생기고 가정이 화목하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다 말 잘 듣고 교회 잘 나오고 할 때 또 실패했어. 이런 사람 봤습니까? 너 왜 자꾸 실패만 하는 거야? 왜 나한테는 통곡과 그리고 심한 통곡과 왜 눈물이 피로치 않는 거야? 왜 난 그게 안 나오지? 이거 도대체 나는 어디서 실패한 거야? 아직도 나는 내 존재가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족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닐까? 도대체 이 육체를 내가 언제쯤 버릴 거야? 도대체 이 육체를 언제 국에서 갖다 버릴 거야? 그거 갖다 못 버리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거 백날 이렇게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해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육체에서 못 벗어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예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자기 성도한테 해당됩니다. 성도, 멜기세덱의 반절에 있는 사람의 성도는 인생 자체가 실패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주님의 성공작으로 간주하게 돼요. 내가 실패의 연속은 주께서 손대고 있다는 그 흔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자꾸 내 신체의 본능이 실패하니까 이것은 네 신체에 대해서 네 신체 속에 있는 아담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는 밀어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체와 결합된 이 죄된 아담의 속성,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일거에 갖다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조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반갑고 부럽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감사가 모든 의심을 이깁니다.
내 인생의 자체를 문제화시켜서 자꾸 끙끙 앓다 보면 뭘 더 해야 되고, 이것도 모자래, 이걸 더 해, 저걸 더 해, 자꾸 어떻게 주물딱주물딱 하는, 그래서 내 인생 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수리하는 정비공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수리하는 정비공이에요. 내가 소환되면 챈돌산에 아무도 없어요. 주물딱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제공해버리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이 의심 자체가, 이거는 새로운 족보, 멜기세덱 족보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 족보는 아담으로서 내려오는 혈통을 절단시켜 끊어버렸으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7장,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인데 방금 7장을 본다 했잖아요. 중간에 뭘 뛰어넘어 6장을 뛰어넘었어요. 6장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초보자들은 멜기세덱에서 모르고 장성한 자만이 멜기세덱에서 안다고 했으니, 제가 여러분들 장성한 자로 치고 7장으로 바로 넘깁니다. 이해 안 되거든. 다시 5장으로 오시면 되니까. 7장 3절에 보면 그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는 의의 왕이요 살림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을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왜 족보가 없어야 되지? 왜 아비가 왜 굳이 없어야 되지? 어미가 왜 없어야 되지? 신체가 가족이 없고 조상이 없는 것과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 사람, 그분의 계열, 그분의 족보에 들어가야 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초보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멜기세덱과 관련된 내용까지가 마감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부위라는까지 연관해서 생각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게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 모르고 나 예수 알아, 예수 믿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데 몰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뜸들일 거 없지요. 뜸들이면 안 되지요. 멜기세덱의 족보는 뭐냐? 일체 우리의 모든 혈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족보가, 새로운 족보가 멜기세덱 족보입니다. 이걸 대표자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자를 머리 부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머리 부분을. 아담의 머리 자리를 다루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 머리로 예수님으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절차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 머리 바꾸음의 실 내용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 이 제사장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전쟁은 육체와 육체의 전쟁입니다. 인간은 신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관계망, 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나 소박하게 내 하나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집체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집체화 작업. 뭔가 하나 개별적으로 있는 것을 하나로 단체로 결집시키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국가 안에서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전쟁이에요. 인간의 모든 전쟁은 지금까지 자기가 개인이 쌓아놓은 모든 업적을 미사일 한 방, 대포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전쟁에서의 끈끈한 가족 관계, 전쟁 일어나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전부 다 군에 보내야 돼요. 이제는 이제 애도 안 놓고 하니까 이제 여자들 군에 가야 돼요. 뭐 빠지는 거 없어요. 전쟁 가면 죽은 목숨입니다. 국가 밑에서 나의 삶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보장 안 됩니다. 나의 삶이라는 것은 국가의 지배하에서는 영원히 보장되지 않아요. 그럼 국가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국가 없는 데 가면 되지 않느냐? 국가를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이 힘을 가질 때 나오는 게 국가입니다. 소소한 악들, 옆 동네 깡패들, 뭐 이상히 정신병자들, 이것 때문에 힘들 때 경찰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악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가진 큰 악이 등장하는 이 내부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집에 불 날 때 집 앞 바가지가 안 꺼져요. 소방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는 너를 지킬 줄 테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 너는 무조건 너는 너 가정을 버리고 따라와야 돼. 이러한 거래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담에 속한 환경의 특징입니다. 아담에 속한 이 세상의 환경의 특징은 국가별로 되어 있고 그 모든 국가가 악을 지향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 국가는 모든 이방 국가, 언약이 없는 국가를 징벌하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과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치기 위해서, 원수와 전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장서서 전쟁에 벌려나가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가정에 태어난 이 환경을, 태어나면 가정 환경이죠. 그러나 가정 환경에 조금 넘어가면 사회 환경에서 좀 더 넘어가면 국가 환경이에요. 국가의 말을 들어야 우리의 소박 하나만 우리의 삶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 국가한테 대항했습니다.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요. 국가를 받아버렸어요. 국가를.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네 제사장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의 사와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5장 본문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께 어디다가 박아버렸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디다 박았냐? 국가에, 그 당시에 국가에다가 정면으로 받아버렸어요. 국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국가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럼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거는 국가가 권력인데, 거기다가 뭐를 박아버리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은 뭐밖에 없느냐? 죽음밖에 없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자니 이 마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국가에 머리 들고 박아버려야 거기서 보배로운 피가 나오죠. 보배로운 피가 국가한테 정면으로 박아버려야 피가 쏟아지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는 보혈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보배 같은 피입니다. 밥복음 정도가 아니에요. 보배 같은 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래 했어요. 예수님의 핏부림, 거대 국가에 들이박아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디 소속이냐면 로마 소속이에요. 다니엘에 의하면 마지막 짐승 소속입니다. 네 번째 짐승 소속 나라예요. 그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꼼짝 못해요. 꼼짝 못했습니다. 어디 대들 걸 대들어야지. 어디 거대 국가한테 대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한다. 대들어야 피가 생기지. 대들어야 피가 생기지. 보배로운 피가 생기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심장이 두 개예요. 한 심장은 꺼져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또 하나의 심장은 하늘나라 하면서 작동되었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 있다는 말은 두 개로 교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상대한테 죽는 심장 가지고 교감하고, 꺼지지 않는 심장 가지고 또 교감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두 번째 심장이 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성성이 여성을 만들고 남성성이 남성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성이 오늘날 성도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 속성이.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고 증명보다 설명하는 거.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덩달아 나의 죽음도 덩달아 같이 설명해야 돼요. 내 죽음을. 나는 왜 육신이냐? 나는 왜 육신이냐? 로마서 5장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로마서 그 5장에 보실 때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혹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혹시 아는 사람이나 우연히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뭐 하러 오신 분이냐, 혹시 뭐 그런 사람 없지만 혹시 묻거들랑은 로마서 5장을 압축한 복음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대표자 개념이에요. 대표자 개념이라는 것은 기차로 말하면 기관차가 교체되는 겁니다. 앞에 있던 기관차 있고 객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차가 뒤로 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뒤에서 당겨버리면, 예수님은 첫 번째 심장을 가진 예수님이 기관차를 당겨버리면 예수님의 세계는 통곡과 아픔으로 자기 육신을 자기 생애에서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함몰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 몸을 버리는 데 딱 적합한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도 쓸모자가 없는 환경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태어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교회라는 환경은 딱 여러분 버리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나 자신을 개차만 만들 수 있는 멋진 찬스예요. 남이 욕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남 보고 욕해서 괴로운 게, 내가 남 보고 욕했어. 예? 내가 남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환장해서 그래서 내가 망해야 돼요. 네가 어디 자존심을 건드려? 예? 보통 부부싸움 그렇게 하잖아요. 50년 동안 잔소리 하면 됐지. 이제 60세 잔소리 하냐?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아주 멋진 환경이에요. 내가 남한테 해코지 당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망하게 하는 환경이에요. 내가 남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살겠다고, 내 의미 살겠다고 남을 밟아버리는 그 환경에서 주여 언제 저 데려갈 거예요? 통곡과 간구와 함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어벤져즈의 전쟁입니다. 힘과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장착된 그런 영웅들의 세계죠. 그 영웅들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지신 분의 육체는 뭐냐? 그 영웅들 잘났다 하고 자기 몸을 거기다가 훼손시키는 겁니다. 가져가라, 가져가. 그럴 때 그들은 좋다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죽일 때 그들의 내세워오는 명분은 뭐냐? 이게 바로 의다. 이게 바로 의다. 의로움이다. 이게 바로 거룩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거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스데반 집사 죽이는 현장에 책임자로 있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게 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나오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힘으로 군림하는, 힘으로 통치하는 세계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뭐냐? 제사로 희생으로서 통치하는 왕. 그게 그 왕, 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상의 민족들의 전쟁에 관여했다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틀로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전쟁했는데 전쟁을 승인해놓고 이상해. 뭔가 찝찝해. 이게 이길 전쟁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사병 318명하고 약간의 동맹자 합해서 이렇게 이겼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게 승리할 게 아닌데 승리가 한 거예요. 조카 롯을 구출해냈죠. 오는데 누가 나오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으니. 이 대목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좀 봤다는 여긴 사람들이 했어요. 떡과 포도주 두고 나왔으니 멜기세덱의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실존 인물에만 저가 아버지 저것만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아비도 없고 왜 어비가 없느냐? 뭐야 유령이야 귀신이야 이 뭐야? 누구야 너 누군데? 이게 실존 인물인데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이고 그가 소재지도 밝혀졌어요. 그게 살렘 예루살렘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아비 어미도 있으니까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멜기세덱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본인이 전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할 때 어떤 기능으로 전쟁함으로써 전쟁하는 그 방식이 아브라함이 전쟁했던 세상적인 방식, 다시 힘이 가진 자가 더 힘 가진 자 연합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전쟁 방식과 전혀 별개, 전혀 다른 방식의 인물인 살렘왕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게 한 거예요. 마중 나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름만 멜기세덱이에요. 이름만. 멜기세덱이 이름만 줬다는 말은 그 사람의 아비가 누구고 어미가 누구고 이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뭐 그걸 알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나름 어떤 힘이 있겠지라는 오해를 하게 돼요. 방금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 힘과 힘의 마주침이란 말이죠. 모든 힘의 배후에는 악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승리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도와줬다고 할 때 인간은 필이 뭐냐? 어떤 내가 모르는 힘이 있어서 나를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또 기존의 힘과 또 하나는 힘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참에 아브라함을 아예 인간이 존재한다는 환경 그 자체로부터 거들놔야 돼요. 이게 거들놔야 된다고요. 네, 이야기한다고 내가 이 믿을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뭘 대표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의가 한 사람의 의로서 이제는 죄 있는 우리를 은혜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사람이 되었다. 끝.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족보를 못 버리는 게 돼요. 자기의 육신이라는 미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육체는 이런 식으로 구원되는구나. 아직도 자기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육신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뭘 하지? 또 육신 가지고 어떤 활용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전체 이런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되어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왜?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육체가 뜻이 개입되는 구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이 개입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는 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혈통이나 네 육신이야 어머야 아니다. 노선 바꾸자. 너와 노선된 게 아니고 너의 노선은 끝났어. 그거는 잘린 거야. 예, 그거는 배제되는 거예요. 너 아버지 말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의 구원에 대한 기대, 욕망,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물려받은 죄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게 그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 아버지 말고 내 아버지. 너가 모르는 내 아버지, 나만 아는 내 아버지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까 한 말씀 다시 들리면 성경은요
내가 어떤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무엇을 피하면 내가 구원되겠습니까? 아니라 성경이 도대체 나는 어떤 생각을 해도 나는 왜 하나님의 원수 구원되지 못한 자의 생각만 내뿜어집니까?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도 그 생각마저 하나님께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고 통곡하고 기도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까부지 말라는 식으로 전달되죠. 니네 입 안 다물래 하는 식으로 전달되죠. 그게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하고 행하기로 해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하고 행하기로 하라. 다시 말해서 율법은 어느 인간이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율법은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자유적인 고유한 자유를 갖고 있다. 그 자유에 의해서 너는 그 고유한 율법을 쥐지를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받았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것처럼 이미 받은 자로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제가 뭘 할까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도 율법의 자유에 속해가지고 긍휼도 뭐 율법 지켜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긍휼도 긍휼 주는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가 되어서 난 남자 만들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여성성이 여자를 결정 지은 겁니다. 남자가 되어서 여자 하려고 남성성은 남성성이 남자를 만들었어요. 주님의 긍휼성이 긍휼의 대상을 만들고 주님의 심판성이 지옥 갈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할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의 선택 한계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게 없어요. 머리 부분만 바뀌면 안 돼. 머리 부분만. 이 머리 잘라내고 머리 부분만 멜기세덱 반절을 해버리면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실존 인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 예수님이 제사장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만 빌려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또 예수님의 이미 십자가 보배의 피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우리는 긍휼을 입은 긍휼한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아니라 네가 이런 결과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너 행함이 원인으로 집어넣지 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 생각, 그게 바로 악마의 생각이 돼. 이미 그냥 결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이 일 어디에 건방지게 감히 그에 끼어들려고 했습니까? 주께 순종하면 구원받습니까? 주의 시킨 대로 우리도 울면서 기도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생각인 것을 아직도 자기 신체에 미련 두고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달성하려는 시도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합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피의 사랑이 나의 모든 업적을 무너뜨리는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영토를 함께 계실지어다.